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줄지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이번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예, 온 시내가 요란하여라고 이야기했죠.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때문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상을 더 이상 사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이 우리가 하는 장사가 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한 거냐면 바울을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당장 바울의 눈이 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바울과 함께 다녔던 누굴 잡았다고요? 마게도냐 사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라는 사람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래도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같은 경우에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가이오 같은 경우 굉장히 그때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인데 이 이름 뜻이 기쁨, 환희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가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과 많이 동역했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나오는데 이 아리스다고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바울과 함께 가면서 동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뭘 했다고요? 붙들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왔냐면 연극장으로 끌고 왔다. 아마 그 당시엔 야외 연극하는 야외 무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끌고 온 거죠. 왜 끌고 왔을까요? 아마 소동이 나고 사람들이 났으니까 이 사람들을 뭘 하려고? 핍박하려고, 괴롭히려고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군중이 폭동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네,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서기장은 아마 그 당시에 시장과 같은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시에서 가장 높은 고위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리를 진정시켰죠. 무리를 왜 진정시켰을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에베소시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폭동이 일어나서 소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결국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시켜요. 진정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야기하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것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치 이 사람들 때문에 아데미가 그리고 제우스가 아데미 신이 망하고 제우스가 망하고 에베소가 망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데미 신전과 제우스 신전과 우리가 섬기는 신 그리고 우리 시의 종교는 변함이 없으니까 너무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예. 그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혹은 이 사람에게 그런 벌들을 내리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재판 날도 있고 고소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도 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들을 저기 하는 고소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느냐? 신전의 물건을 훔쳤느냐? 아니지 않냐? 그럼 우리 여신을 비방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증거가 없고 구체적으로 혐의가 없는데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다고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고.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 뭐예요? 책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고 싶은데 꼬투리를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악합니다. 사실 바울이 야뎀에 있는 아들 데메디료나 이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이 일들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알려주고 이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려고 복음을 알려주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단순히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뭐예요? 세상은 악하잖아요. 악해서 계속해서 핍박하려고 그래요. 핍박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전의 물건도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하려고 하는데 그런 핑계거리를 주지 않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들을 정말 이들의 이러한 음모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정말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정말 그들이 비방할 말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 에베소 교회에서 뭘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과 그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삶에 있어서 정말 악한 거나 나쁜 요소들, 책잡힐 일들을 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다르게 말하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기독교가 복음될 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인구가 3%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었대요. 왜 그럼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그만큼 존경받고 신뢰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모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참 우리도 이런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이제 인사과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회사에 인사과에서 일하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들도 있어요. 어떤 일도 있냐면 퇴직 권고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특별히 회사 같은 게 임원이 이제 끝나면, 임원 임기가 끝나면 임원을 연장을 하든가 퇴직을 권고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들이 있대. 한 번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퇴직을 권고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졌대요. 근데 그 사람이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참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다. 뭐냐면 내가 집사님 평소에 아무개 씨 평소에 보는데 항상 그렇게 웃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고 다니냐고. 직장 내에서 보면서 내가 참 부러웠던 게 한 가지 있다고. 늘 그렇게 웃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고 다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그랬다고 그래. 아, 내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웃으면서 살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쭉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집사님에게 그럼 나도 한번 교회 좀 소개시켜달라고 다닐 만한 교회. 당신처럼 웃을 수 있으면 내가 그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참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했어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늘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기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잖아요. 참 이게 와닿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북한을 돕는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북한을 돕는 사역을 하다가 북한 당국이 강제로 억류를 시켰어요.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런 나라잖아요. 아무 때나 아무런 타당한 이유도 없이 그렇게 강제 억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무려 3년 동안 그곳에서 억류가 된 거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북한에 잡혔으니까 토론토 장로교회, 큰빛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날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구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3년 거의 다 된 어떤 때 정말 국제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그 큰빛교회에 있는 목사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님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에 깊은 회개가 들었대요. 회개가 왜 들었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풀려나기 위해서 매일마다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사실은 믿지 않았대요. 뭘 믿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응답될 거라고 믿지 않았대요. 왜요? 그렇잖아요. 북한인데. 그리고 자기는 교회에 있고 뭐 정치적으로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 일인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기도만 한다고 이게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대. 그러면서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그런 거겠죠. 믿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기도했다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때로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죠. 우리는 정말 어떤 선한 영역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날에 정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들이 정말 이들에게서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 우리의 물건을 훔쳤냐, 어떤 잘못할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행실 속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악한 세상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정말 핍박하려고 핑계거리를 찾고 이유를 찾고 꼬투리를 찾고 있는데 정말 선한 행실로 그들의 악함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내 주변에 정말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렇게 항상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정말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정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주말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소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르는 그런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정말 그 악한 에베소 사람들이 정말 핑계거리를 찾고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얼마나 선한 행실과 선한 모습으로 그들의 약함을 부끄럽게 하는 존재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연장을 지키시고 인생길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셔서 귀한 것들로 열매 맺을 줄 아는 한 주간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